시간 예배에 함께한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할 때에 믿음을 가지고 아멘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이 시간에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이루실 새로운 일,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 새로운 일을 여러분의 삶으로 이루어 나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식사 준비를 위해서 쌀을 씻고 밥솥에 물과 함께 잘 넣었는데 마침 밥솥이 작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 안 될까 이리저리 확인해 보니까 아차, 전기 코드를 꽂지 않은 거죠. 정신없는 자신을 자책하면서 코드를 꽂았던 그런 경험 혹시 있으십니까? 자녀의 생일이라 소고기 미역국을 끓이기 위해서 장도 보고 고기도 사왔는데 정작 집에 있어야 할 미역이 없을 때, 그래서 다시 마트로 달려갔던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은행 ATM 기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러 갔는데 막상 지갑을 보니까 아차, 카드를 안 가지고 왔네요. 그래서 다시 집으로 달려갔던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어떤 일을 하고자 했지만 그 일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던 경험, 그런 경험이 한 번쯤은 다 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많은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 안에서 많은 것을 기대하고 또 이루어져 가고 있고 또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 그 말씀이 이루어짐을 우리가 기대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한 전제 조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것이 내 안에 없으면, 그저 약속만 믿고 있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아무런 열매도 맺지 않는 우리의 삶을 보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나에게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나에게 문제가 있는데 마치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 믿음을 잃어버리는 그런 우리의 자신을 볼 때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읽은 이사야 말씀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될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됨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제 이루어질 그 구원을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19절 말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단지 구원이 아니라, 단지 구출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구원의 사건은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 모든 일과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더 완전하고 그만큼 더 놀랍고 그만큼 더 큰 구원의 사건이 그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살다 보면 내 힘으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 일에 벗어나려고 매일매일 발버둥 쳐도 늘 같은 곳에 머물러 있고 아무런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는, 그래서 내일도 모레도 그 다음 날도 영원히 그 어떠한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깊은 수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뭔가를 하려고 해도 아무런 열매가 내 삶에 없기 때문이죠. 그런 우리에게 오늘 19절 말씀은 새로운 희망을 갖게 합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한 번도 경험할 수 없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일을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과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목사님,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는가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증명하셨습니다. 죄인들을 주님 곁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로 결정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습니다. 그러한 계획, 그러한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셔서 내가 너희를 살릴 권한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증명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죽음, 부활 다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다시 한번 새로운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은 너무나 가능한 일이에요. 누구나 믿을 수 있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로 이미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의 내 비참함이, 지금의 내 두려움이, 지금의 내 억울함이, 지금의 내 고통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다 한순간에 바꾸실 만한 새로운 일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에 나온 약속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믿으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말씀에 나온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그냥 사람이 생각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일,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길이 없는 광야에 길이 나는 것처럼, 물이 없는 사망에 강을 내는 것처럼 그런 놀라운 일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어요. 삶의 깊은 수렁에 빠져도, 그 고통의 수렁에 빠져도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망을 가지기 이전에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 이 은혜, 이 놀라운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중요한 한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의 믿음과 삶으로 이루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로운 일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아요. 전기 코드를 꽂지 않은 밥솥으로 밥을 할 수 없는 것처럼, 미역이 없는 미역국을 끓일 수 없는 것처럼, 카드 없이 ATM 기기에서 현금을 인출할 수 없는 것처럼, 이 중요한 한 가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행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실 새로운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전제 조건, 그 한 가지, 그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오늘 읽은 19절 바로 전 18절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이것이 전제 조건이에요. 바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죠.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과거의 습관, 과거의 경험, 과거의 판단, 과거의 가치관, 그런 것들을 다 잊어버리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왜냐하면 새로운 일은 우리의 경험,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우리가 가졌던 가치관, 삶의 기준에서 훨씬 더 벗어난, 더 크고 놀라운 일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걸 고집하면 그 하나님께서 이루신 새로운 일을 우리는 감히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제로 하신 것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한 구원의 사건은 세상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 메시아가 이룰 구원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바로 다윗의 왕 때, 그때 경험했던 그 이스라엘의 그 강성함을 다시 이룰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고 주변 나라들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다윗의 때에 강성했던 그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이 메시아의 사명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그것을 이룰 것이라고 생각했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것을 이룰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왜 그들이 착각했을까? 그들이 경험한 과거만을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가장 강하게 하셨을 때 그때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그 회복이 그때처럼 이루어질 것이라고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경험과 과거의 생각과 과거의 판단에 갇혀 있는 소망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 소망은 너무 작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 그리고 전 세계를 향한 그 구원의 길을 계획하고 계셨던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십자가의 그 고난과 부활로 우리까지 포함된 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새로운 일은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새로운 일은 우리의 경험과 생각이라는 틀에서 훨씬 벗어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경험, 나의 고집, 나의 판단을 자꾸 앞세우면, 그래서 나의 경험과 나의 고집과 나의 판단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마치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착각하면, 그러면 결코 하나님께서 원래 이루고자 하셨던 그 새로운 일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그 큰 일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져야 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과 삶이 그 과거의 경험의 틀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새롭게 틀을 깨고 확장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이전과 경험할 수 없는 새로운 놀라운 일을 하나님을 통해 우리의 삶에 이룰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코이의 법칙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코이는 비단잉어의 한 종류인데요, 이 비단잉어가 환경에 따라서 자라는 크기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코이라는 비단잉어가 작은 어항에서 살면 아무리 커봤자 8cm밖에 자라지 않아요. 그런데 조금 더 큰 수족관에 자라면 25cm까지 커지는 거예요. 그것도 큰데 연못에서 키우면요 무려 50cm까지 크다는 거예요. 근데 이 비단잉어를 큰 강에서 키우잖아요. 무려 120cm까지 큰다라고 해요. 결국 그 잉어가 어디에서 자라느냐에 따라 그 크기가 결정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새로운 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새로운 일, 큰 일, 그 놀라운 일은 어떤 삶에서 이루어지냐에 따라 그 열매가 달라지는 거죠. 우리의 믿음과 삶이 과거의 경험과 생각과 그 가치 판단, 그 습관에 갇혀 있으면,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변함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은 더 이상 커지질 않는 거예요. 더 놀라운 일을 이루고 싶어도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그릇이 너무 작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지금 우리의 삶에서 변화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과거의 경험에서 그 틀에서 벗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중요한 가치 기준도 깰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 삶을 지탱해왔던 그 삶의 수많은 방식도 가능하면 깰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깨어져야만이, 그래서 깨어지고 확장되어야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그 새로운 일들이 더 커지고 더 놀랍고 더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의 믿음과 삶에 무엇인가 정체되어 있고 더 큰 기쁨이 없고 더 충만함이 없고 뭔가 늘 같은 모습으로 소위 말해 재미없는 그런 믿음과 삶을 살아내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릇이 확장되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일도 확장되어지지 않는 것이죠. 좁은 어항에서 그 물고기가 더 자랄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좁은 확장되지 않는 믿음과 삶은 더 이상 큰 일을, 더 새로운 일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과감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나이가 들어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20년, 30년, 40년의 그 수많은 시간에 믿음 생활을 해왔다 하더라도 우리는 매일매일 변화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 안에 새로운 일이, 하나님이 이루실 새로운 일이 더 확장되어지고 더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 안에서 내가 지금까지 지지해온 가치관일지라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에서 과감히 버려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랜 시간 경험해서 만들어진 내 삶의 기준도 말씀과 믿음 앞에서 과감하게 버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오랜 시간 가지고 온 원칙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원칙도 믿음과 삶, 말씀 앞에서 과감하게 버릴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새로운 일들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보면요, 요한복음 1장에 나다나엘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에 관한 소식, 그 메시아에 관한 소식을 가장 먼저 들었어요. 그런데 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나사렛에서, 그 작은 동네에서 메시아가 나올 수 없다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 나다나엘의 믿음은 그 오랜 경험과 또 자신이 배워온 것, 자신의 생각해온 그 가치하에서 만들어진 편견이에요. 그것을 버리지 못했을 때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지 못했죠. 다행히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눈앞에서 만나고 경험하면서 자신이 가졌던 편견을 다 깨버립니다. 자신이 가졌던 그 틀을 깨어버리고 그의 믿음의 깊이가 더 깊어지고 넓이가 넓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전한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의 평생의 삶을 복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내가 나다나엘과 같지 않습니까? 내가 오랜 시간 경험해온 믿음과 삶이 있는데 그 틀 안에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으니 이걸 깰 필요가 없다, 깰 수가 없다라고 변화에 대해서 인색하면서 말씀이 내게 주는 그런 변화에 대한 방향성을 바라보지도 않은 채 그저 지금처럼 살면 되겠지, 지금처럼 하면 되겠지라는 그런 안일한 생각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은 아닌지요. 주님은 여러분에게 더 크고 놀라운 일, 지금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이루기 원하시는데 여러분은 자꾸 주님 앞에 변화되지 않는 그런 작은 어항만을 내밀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그 어항을 깨셔야 돼요. 그 틀을 깨셔야 돼요. 그 틀을 깨고 감히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모습으로 더 확장되셔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돼야만이 하나님께서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참 변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믿음 안에서, 삶 안에서,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또는 내가 하는 일 가운데, 또는 내 직장 가운데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오랫동안 내 안에 고정되어 있는 그런 모습, 그런 습관, 그런 생각, 그런 가치관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다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깨어질 때 주님의 새로운 일들이 더 크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여러분이 질문하셔야 돼요. 주님, 내가 깨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내 삶에, 지금 나의 모습에 만족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내가 깨야 될 것, 변화되어야 될 걸, 확장해야 될 것을 늘 물으셔야 하는 거예요. 오늘 온믿음학교 수료식을 했는데요, 그 책에서 배운 내용 중에 또 제가 하나 기억에 남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복에 관한 내용이에요. 복을 주다, 축복하다라는 의미로 히브리어 된 그 히브리어가 바라크이거든요. 이 바라크가 근데 원래 뜻은 무슨 의미냐면 무릎을 꿇다입니다. 이 단어를 배우면서 우리가 깨달은 게 무엇이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복,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무슨 복을 받을까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바라크, 무릎을 꿇다라는 이 단어가 복을 주다, 축복하다는 의미로 바뀌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이거예요. 무엇을 받을까를 생각하지 말고 과연 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복은, 하나님 주시는 것은 다 좋은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것은 다 복이에요. 왜냐하면 완전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무엇을 받을까를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께 그 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무릎 꿇고 겸손하게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주신 것을 온전히 받을 그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 무릎 꿇는 자세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 자세가 되어 있으면 복은 당연히 받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라크라는 단어에 담긴 의미였어요. 저는 이 단어를 배우면서 복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게 되었어요. 이것이 확장되어지는 거죠. 우리 믿음이 더 깊어지고 믿음이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실 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새 일을 행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새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무슨 일을 이룰 것인가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일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믿음과 삶이 그 하나님이 이루실 새 일을 이룰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가 준비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오늘 말씀처럼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돼요. 믿음의 경험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 틀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전처럼 똑같이 복을 주겠지, 이제 이렇게 하면 하나님 복을 주시겠지가 아니라, 주님, 내가 오늘 무엇을 변해야 됩니까? 그렇게 매일매일 질문하여 달라지는 그런 여러분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고집이 꺾일 때, 여러분의 습관 하나가 달라질 때 여러분이 기대하지 못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늘 변화되는 삶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새로운 일을 늘 이루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일부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제가 사무실에 갔습니다. 사무실에 가서 가만히 앉아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메시지가 너무 간단한 거 아닌가? 새로운 일을 이루기 위해서 과거를 잊자. 너무 메시지가 뻔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다가 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다면 왜 그 쉬운 거를 우리는 하지 못할까? 새로운 일을 이루기 위해 과거를 잊고 지난 일을 잊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건데 우리는 왜 그것을 잘 하지 못할까? 그것은 우리가 그만큼 과거의 안전함을 느끼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안전함은 과거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나간 우리의 생각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지나간 경험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안전함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얽매일 필요 없어요. 지나간 삶에 우리가 너무 마음을 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미 더 완전하신 모습으로 앞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대함으로 확장된 믿음과 더 깊어지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는 거죠.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생각과 경험, 판단이 주님의 뜻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